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용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와 떡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 같이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한 3주 동안 오늘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학 교수면서 현 예일대학교 총장인 슬로비라는 박사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가운데 20%가 질투에서 유발된 범죄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가 잘 일어나지 않지만 특별히 자기와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할 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내 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아이 가운데 다른 학생이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할 때 시기하게 되고요. 사업하는 분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옆 동네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체가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질투심이 유발되는 것이죠. 특별히 애인 관계나 또 친구나 혹은 가족 관계 등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이 질투의 불길이 일어나면 그 불길이 더 강렬해지고 거기에 대한 데미지도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투는 대부분 열등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질투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울과 다윗의 관계였습니다. 사울은 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다윗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기와 질투와 강한 증오심으로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국민 영웅이었던 이 다윗이 갑자기 기명수배를 받는
정취범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다윗의 1차 도피 생활은 지난번 살펴봤듯이 사울이 암살자를 기브아에 있는 다윗의 집에 보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다윗은 이제 북쪽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난을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라마에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3차례나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으로 실패에 이르게 되자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라마에까지 찾아가죠. 이때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다윗은 기브온으로 돌아와가지고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사울의 본심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어느 날 사울의 본심을 떠봅니다. 그 결과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사울이 아직도 다윗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들판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는 눈물로 그를 배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장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전쟁 가운데 나가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로 돌아온 것이 뭡니까? 역적이라는 누명입니다. 그리고 고되고 외로운 도망자 생활뿐이니까 어찌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런데 다윗은요, 이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긴 도망자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하는 연단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찾아온 시련이라면 그냥 내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찾아오는 시련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은혜를 정말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터진다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말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때 불행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노브로 피신한 다윗이 정말 어떻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진리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께 피하라. 자, 오늘은 1절만 할 텐데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암담한 현실에 부딪히고 보니까 막상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라마로 갈 수도 없고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억울하게 이제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하늘 아래 어디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한 4km 북쪽에 있는 노브로 그의 발걸음을 향합니다. 당시 노브는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과거에 블레셋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실로가 다 파괴되어지자 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예복인 에봇을 가지고 노브로 성읍을 옮깁니다. 실로를. 그래서 노브는 자연스럽게 그 실로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소로 자리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기가 막히게 꼬여있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다윗의 방문을 받은 아히멜렉은 기가 찹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사위이자 천부장이었는데 다윗이 움직이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혹시 사울왕의 명령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자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인데, 그 당시에 이 통치자들이나 군대 장관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는 일은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사시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간의 왕도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며 살았을 때입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왕이 된 후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마음 나름대로 행동하는 그런 무분별한 삶을 살았던 때입니다. 그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다니까 거짓말로 여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에 그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자기의 지혜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노브로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사실 그 다음 장인 2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사실이 나타나요.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브에 와서 뭐 했다 그래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의 삶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께 그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생각에는 몇 가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세어보지 않았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700개 이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각 이름들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이재범이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목사라는 직함이 따로 있잖아요. 남편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제가 목사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남편으로 하는 일이 따로 있겠죠. 아내한테 목사처럼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달랐던 거예요. 저는 또 남편뿐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하는 역할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홀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들 노릇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요새는 또 하나 이름이 생겼어요. 아시죠? 할아버지입니다. 이 손주들 앞에서 할아버지로의 제 모습은요,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목사나 남편이나 아들과는 전혀 달라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700개의 이름으로 성령의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다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다 꼭 필요한 대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재산이나 심지어 나의 경력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일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아끼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특별히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우리는 삶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주인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까지 한눈에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할 만큼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브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있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가 가장 두려워한다고요? 원수, 마귀는 가장 두려워한다,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 같아요. 괴롭겠죠. 그런데 그 모든 아픔과 괴로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께 부르짖고 그 주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뭐요? 원수 마귀는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괴롭고 외로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됐단 말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웠거든요. 밤에 잘 때는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이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굿나잇 하고 그렇게 잤대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인이 고민하게 하면 돼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서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이기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라고 늘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가 지나서 이제 사람들마다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큰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그때는요, 주님과의 관계는 늘 풍성했고 뜨거웠는데 이 사람들이요, 먹고 살 여유가 생긴 지금은 영적 긴장에 다 풀어져 버린 것을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히려 두렵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 걸 보고 제가, 야, 그렇구나.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어느 책에서 읽었던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인도 선교사였던 조동욱이라는 선교사님이요, 20년간 인도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다가 얼마 전에 인도 정부의 압박 때문에 선교 인력과 재산을 모두 다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고
네팔로 떠나야 됐을 때 쓴 글입니다. 저희 선교지는 네팔과 부탄 중간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히말라야 상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역 초기 몇 년 동안은 저희 부부 주변은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둘러싸여 지냈습니다. 먼저는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지도해 줄 감독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꼬집어 줄 장모님이 없었습니다. 한국말로 설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들어줄 성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김치도 없었고 커피도 없었지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없는 것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나를 가득 채워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평안이 넘쳤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였을까요? 나의 주권이 사라진 그곳에 예수님 그분이 나를 다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선교지를 떠나야 해서 신학교의 지도력과 재산을 현지 형제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신학대학 캠퍼스의 건물과 신학생들과 교수들, 개척된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교인들, 그리고 호산 하이스쿨 고등학교의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 등 우리는 선교 재산 점검 결과를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는 사실에 감탄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나느냐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너무 커서 큰 선교 재산을 인도 형제들에게 넘겨주는 것에 안타깝지 않았고 선교지를 떠날 때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한참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노업을 찾아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아도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신 분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꺾여진 꽃처럼 죽음과 멸망이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정말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울이를 피해 노보로 내려갔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귀한 교훈을 받고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그는 노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감당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인간을 의지하거나 나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아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 꼭 의지하고 다시 한번 아도나이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